오늘은 창세기 68번째 시간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렇게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자,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웃게 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이없는 그 불신에 대한 웃음,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식을 낳은 그 기쁨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믿지 못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100세에 낳은 아들로 인해서 이제 사라는 웃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요, 예전에 비웃었던 아니면 지금은 기쁨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웃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바로 그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었으니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되는 자가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100세가 되는 자에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자, 사라 또한 주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이 들고 나이 조 또한 늙었거늘 내가 기쁨을 얻겠는가 하였더라. 주의 말씀 그 주의 언약은 늙어서 아들을 얻겠다 하는 그 90세의 사라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웃었어요. 불신으로. 그렇게 늙은 나이에 아이를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이라고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사라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젖을 물릴 수 있었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 자신은 포기했죠. 아브라함도 자기의 나이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포기 상태를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말씀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로 25년 전부터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라의 기쁨과 환희에 찬 그러한 기쁨의 한마디였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그 수치가 이제 자식을 낳는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 사라의 그 출산은 그때 그 그랄 땅에 지금으로 말한다면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아마 빠르게 전 세계에 그 소식이 전파가 됐을 것입니다. 자, 사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이제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낳아주었도다. 내가 낳아주었도다. 이것은 사라가 그 기쁨의 그 흥분을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낳아주었도다. 자,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의 노년에라고 했어요. 노년에, 늙은 나이에라는 거죠. 노년, 나이가 많이 든 상태. 자, 노년에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이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에게도요, 노년에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모든 아들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까닭이에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늙은 나이에. 여러분, 누뚱이 하시죠. 누뚱이. 누뚱이가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가 그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여기 노년이라는 말씀을 잘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이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갈 자가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태고의 날들부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몇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나는 그 보좌들이 무너질 때까지 주목하였더니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계셨느니라. 태고의 날들부터, 아주 그 이전부터, 예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의 의복은 눈같이 하얗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수한 양털 같았더라.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또요, 다니엘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과 같이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나오셨는데,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태고의 날들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죠. 한마디로 다니엘 7장 22절에도 이는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오시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질 때까지라.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한 때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그분께서 그 왕국을 차지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아주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늙은 나이에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 기적적으로 낳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기적적으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자,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젖을 떼게 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우리로 말한다면 돌쯤 될까요? 젖을 뗐습니다. 이삭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이제 90세가 된 사라가 젖을 먹일 수 있다.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사라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힘을 부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젊음의 청춘과 같은 그러한 힘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깜빡 너무 젊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녀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 90세인데도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건강과 체력과 젊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청춘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만 늘려주실 수도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아침에 대에서 나온 거룩함이 아름다울 가운데 자원하리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침에 태에서 나오는 거룩한 아름다움들을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또 젊음의 이슬이 바로 청춘과 같은 젊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요, 아마 그 나이에 90세 된 나이에도 상당한 젊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도요, 계속적으로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크투라에게 아들도 낳았어요. 그 이후에도.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젖을 떼게 된 것은 바로 2살, 3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도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가 자랐으며 영 안에서 강건해졌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 위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랐다는 것을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점,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넘어가는 시점.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아이가 젖을 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떼게 될 때까지는 제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가 젖을 떼게 될 때까지는 주의 성전까지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를 잘 보살피고 있다가 아이가 젖을 떼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젖을 뗄 때라는 것은 영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아기를 보통 1살 미만을 말합니다. 1살 미만. 유아기는요, 2살부터 5살까지. 영유아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영유아기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하나 더 보죠. 사무엘상 1장 23절에도 그리하여 그 여자가 거하면서 그가 젖을 뗄 때까지 그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물렸더라. 한나가 사무엘에게 젖을 물린 거예요. 언제까지? 젖을 뗄 때까지. 다시 말하면 1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죠. 24절에도요.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젖을 떼게 하였을 때에 젖을 이제 뗐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실로에 있는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더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1살이 되니까 젖을 떼게 됐잖아요. 이제 2살이 된 시점에서 사무엘을 데리고서 주의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9절.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더라라고 했으면 이집트인 하갈, 사라의 여종이었죠. 이집트에서 그때 데리고 온 종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린아이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입장에서 이제 갓 1살이 돼서 아장아장 걷고 있는 아이를 나이가 많은 한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 되는 사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사라는요, 이스마엘은 애증의 관계예요. 아들이 없었을 때는 태어나서 좋았지만 아이가 잉태되고 그때부터 얼마나 하갈이 자기를 갖다 학대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자신의 아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 보고 굉장히 사라가 아주 그냥 열불이 난 거죠. 열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이 기록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 종으로부터, 매여 있는 종으로부터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상태. 그런데 이삭은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응?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딱 그렇게 둘을 갈라놓습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이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로 속박된 여인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낳도다 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노예는 누구예요? 하갈. 자유로운 여인 누구예요? 사라. 거기서 각각 아들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신분부터 달랐어요. 성경에 그들을 상속자냐 상속자가 아니냐로 구분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신을 따라 태어났으나 자유로운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느니라. 이것은 풍륜이라. 풍륜은 알고리즘, 비유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두 언약들이기 때문이라. 시나이산에서 나온 이는 속박을 불러일으키는 자니 곧 아갈이라. 자, 아갈이라는 것은 하갈의 헬라어 발음입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이삭은요, 은혜를 예표하는 거예요. 은혜.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갈이 아랍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응하니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나이산의 언약이죠. 율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롭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신 바로 속박, 율법이 아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온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갈라디아 4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는 것을 박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조롱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못살게 그렇게 굴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박해했던 것 같이 지금도 그러다. 보시죠.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여종에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자유로운 자, 은혜로운 자, 바로 그런 자,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박해. 여러분,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는 항상 박해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지금 몸에 있는 한쪽은 이스마엘, 한쪽은 이삭, 이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로서 그들은 함께 상속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이 사라의 요청한 거예요. 사라의 요청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요,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한다면 크리스천은요, 자유로운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노예 여자가 아이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랑 공동 상속자인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자는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고요,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에 태어난 자,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승리하면 옛사람은 죽어요. 근데 옛사람이 득세라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거기서 길을 못 써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요, 이처럼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 본문 말씀에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라는 게 뭐예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혼해라.
우리 몸에도 이스마엘 옛사람이 있었잖아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성령의 사람을 괴롭히냐는 거예요. 원수지게 하냐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된 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세 사람은 상속받지만요, 옛 사람은 상속받지 못해요.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옛 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쫓아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이게 화해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고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분리하세요. 부자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분리하십시오. 형제 간의 갈등이 있다면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해할 수 없다면 분리하는 게 도리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럼 부부 관계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 그것도 분리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자 간의 관계, 모든 가족 간의 관계는 화해할 수 없으면 분리가 최선이지만 부부 간의 갈등은 그것을 항상 봉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구약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요.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소서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는요,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명령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갈도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쫓으라고 한단 말이죠. 거의 명령조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요즘에 각 가정이 그런 거예요. 아내가 득세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은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종해?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가정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요.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아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양성평등이다, 불공평하다 막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못 믿던 남편도 그를 거룩한 자로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마찬가지로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만일 누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해도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 말없이 그들 또한 쟁취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편이 믿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존중하고 남편의 말을 잘 따라.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그랬을 때 그녀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바로 그 남편이 또한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 그러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전에서 그 일이 매우 통탄스러웠더라. 아니, 아들을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종에게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처럼 통탄스러웠다는 거예요. 통탄스러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아프다는 거죠. 왜?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사라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제게 아들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하고 하다가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자녀들로 인해서 아이고 막 근심 걱정을 많이 해요. 결국은
자녀들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이게 바로 사람들의 그 인생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의 아들로 인해서 매우 통탄스러워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거 왜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뿌린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어요. 잘못 뿌린 거죠?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 뿌렸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 아니에요. 똑같이 거기에도 악한 열매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육신의 열매는요, 사람에게 큰 근심을 줍니다. 슬픔을 주고 사망을 줍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신에게 뿌린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열매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자,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창세기 2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상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사라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는, 그녀의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아니, 사라가 자기 여정을 줬을 때 그땐 따르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녀의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녀가 막 책망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그는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겼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브가 한 말을 남편 아담이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어떨 땐 들어라, 어떨 땐 듣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판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거기서 판단하세요. 빌라도는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녀의 말에 음성에 경청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삭 안에서 부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씨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요, 그 소년과 너의 여자의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탄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노예의 아들은요, 자유로운 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노예의 아들은, 육신의 아들은. 율법에 얽매인 자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여자의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이는 그 여자의 노예의 아들은
그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노예 여자의 아들과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과는 동일하게 상속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노예는요, 전적으로 자기 주인에게는 존경하고 합당한 자로 주인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그러한 하나의 생활 방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2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도록 하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종들은요, 자기의 주인을 전적으로 존경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사라는요, 하갈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녀와 이혼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애초부터 육신적인 여인을 맞아들이는 건 잘못된 것이죠. 육신적인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아들을 취할 때는 결코 육신적인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육신적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7절, 14절. 그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음녀나 속된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라. 음녀, 속된 여자는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은 그녀의 남편에게서 버려진 여자도 취하지 말라. 남편과 문제가 있어가지고 버려졌어, 쫓겨났어, 이런 여자도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인이라는 거죠.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을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아내 역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들 곧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속된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취할지니라. 처녀 아니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속된 여자나 창녀, 음녀, 속된 여자, 남편에게 벌어진 여자, 이런 여자는 거룩하지 못하냐.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음녀나 속된 여자나 이혼당한 여자, 창녀를 세컨드로 얻었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의 자식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분께서 노예의 자식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삭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영원한 언약으로 그와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노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삭에게, 그의 씨들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은요, 땅입니다. 땅. 이 땅에서의 땅. 보세요. 창세기 13장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희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돔섬 한번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상속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나중에는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그 거대한 시리아 지역까지도 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게 분양이 됩니다. 다 그들에게 그 땅이 다 분배가 돼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건 아니라 저 하늘의 상속과 유업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인내로서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꼭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